네, 맛있는 집밥만 드시다가 오늘 이 시간에는 외식하는 날입니다. 아주 맛있는 외식이 되어서 바닥까지 싹싹 긁어 드시고 건강하게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의 양식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좀 시원찮아도 아멘으로 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70평생을 살면서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 뭐 오래 산 세월은 아닌데 딱 기억에 남기로는요, 아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크게 울었던 적이 딱 3번 있습니다. 한 번은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향 땅으로 갔는데, 제 고향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천입니다. 부산에서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어린 나이에 고향에 갔는데 반기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해가 저녁 때가 돼서 노을이 밝게 물들어가는데 꼴짝꼴짝 하얀 연기가 집집마다 굴뚝에서 올라옵니다. 등잔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마 한 서너 시간은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저를 죽이겠다고 이만한 대못으로 콩밭 고랑에 가서 내 목을 찌르던 외삼촌이 돌아가실 때 추석 당일이었어요. 외삼촌 댁에 갔습니다. 추석이니까 인사하러 갔습니다. 간경화로 돌아가시는데 내가 가는 날 그날 내하고 얘기 몇 마디 하고 돌아가셨는데 3일 동안 장례를 내가 전부 다 집례를 하고 주도를 해서 장례를 치렀는데 화장을 다 끝내고 다 이제 유골을 뿌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새도록 눈물이 나는 겁니다. 밤새도록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또 한 번은 필리핀 공부하러 갔을 때입니다. 뭐 여기는 고아원이 없습니까? 저는 어렵게 안 컸습니까? 공부를 다 하고 교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는데 평범해요. 고아원이 그렇지 뭐죠? 그런데 한 남자아이를 보고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던 동료 학생들이 저를 양쪽에서 붙들고 거긴 전부 다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저분이 이런 광경을 처음 봐서 충격을 받아서 우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 3번 다 제가 운 것이 아니었더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내 눈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느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날 때, 까닭없이 눈물이 날 때, 까닭없이 내 마음이 아플 때, 까닭없이 도와주고 싶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요, 그것이 얼마나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우리 눈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발을 통해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말년을 아름답게 보낸 세계의 배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우입니다. 오드리 헵번이죠. 이 오드리 헵번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보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빈국에서 더 알려진 유명한 분입니다. 바로 누구겠어요? 우리 권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김혜자 권사님이세요. 김혜자 권사님은 유니세프 친선대사와 월드비전 친선대사, 아름다운 봉사자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이가 그렇게 드셨는데도요, 어떻게 그렇게 7살 소녀 마냥 천진난만하고 정말 감수성과 또 그 천진함 속에 드러나는 우리 한국 어머니상 있잖아요. 한국적 어머니상, 이런 것을 조화롭게 동시에 가지고 있는, 참 신비롭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신비로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권사님이 처음 봉사활동을 떠난 것이 1992년 여름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 드라마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보였던 사랑이 뭐길래 하는 드라마 있죠. 그것이 끝났습니다. 그 드라마가 끝나고 마침 대학을 졸업한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월드비전에서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나라에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친선대사로 아프리카에 함께 가자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마음으로 간 이 에티오피아에서 권사님은 정말 지옥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보고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는 이런데 안 간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그 이듬해부터 무언가에 끌린 듯이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프리카에 간 그 여행,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일평생의 생애를 지배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그녀는요, 그 당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 마음이 상하는 일에 제 마음도 상하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비참한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권사님은 정말 구원의 확신과 참 자유를 느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진정한 행복을 거기에서 느꼈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마구간 같은 데서 먹으면서, 손으로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티끌 뒤집어 쓰고 같이 자면서, 그러면서 참 행복을 느꼈다는 것은 여러분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권사님은요, 에티오피아를 비롯해서 소말리아, 르완다, 아프가니스탄 30여 개국을요 30여 차례 방문하고 가난한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의 참상을 국내에 알리고 세계에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100명이 넘는 제3국의 아이들과 1:1 결연을 맺어서 후원하면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이 이렇게 한 일을 결코 봉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평범한 인간이라도 기근 현장에 가면 돕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일보다 너무 좋은 말만 들었어요. 저는 매일 죽음을 준비하며 삽니다. 임종의 순간에
얼마나 소유했고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로 평가받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머니에서 세계 빈곤국 아이들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는 이 권사님은 힘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제3세계 아이들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배우로서의 인생보다 아프리카의 고통받는 어린이들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더 행복했었다고 말할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이 김혜자 권사야말로 장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틀을 쌓아두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권사님은 어떤 사람과 인터뷰를 하든 끝에 항상 이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장래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텐데요. 말씀 가운데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는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쌓는 좋은 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을 보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이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두 사람 보내죠.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벽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의 주막에 들어가서 머물렀는데 어느 여리고 백성이 이 두 정탐꾼이 이 주막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는 왕에게 고해 바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붙잡힐 위기에 놓였지만 기생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왕이 보낸 사람들을 따돌리고 두 사람을 무사히 돌려보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죠.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탐정꾼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개역 한글에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라합이 보기에, 라합이 생각하기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40년 동안 행하신 그 일들을 다 들어서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갈라서 그 사이에 난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일과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국 군인들과 병거를 한꺼번에 수장시킨 일, 또 선민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과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다 들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은 라합만이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의 모든 주민이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주막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라합은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믿은 것은요, 그녀가 가나안 족속이 숭배하던 우상들을 버렸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라합은 그냥 많은 말을 듣고 풍문으로 들어서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추측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안다 하고 자기의 신앙을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끝까지 보호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라합은 다른 소문도 많이 들었을 테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소문을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관심을 갖는 사이에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들은 만큼 안다 그러잖아요. 들은 만큼 알고 아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들어서 알잖아요. 내가 알고 확신한 것은요, 모르는 것을 숨기는 것보다 숨기기가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창피도 모르고 피켓 들고 뛰두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는 시골에서 잘 없지만요, 포항이나 대구, 서울 가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분들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저분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목사인 내 믿음보다 100배는 더 낫다, 100배는 더. 그 사람들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내가 그냥 들어서 알고 이해하는 걸요 전하려고 그러면요 잘 안 되잖아요. 쑥스럽잖아, 또 쭈뼛쭈뼛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확신해서 하는 말은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확신 있게 힘 있게 전할 때에 그 말씀은 말 그대로 아까 목사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에 콕콕 박혀서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수없이 보면서도 불신앙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기생인 라합은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는가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그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만약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실이요 발각되는 날에는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 모두가 다 반역죄로 몰려서 목숨을 잃게 될 뻔한 정말 그런 아찔한 순간들입니다. 라합의 행동은 자기 민족을 배반한 반역 행위잖아요.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빼앗으려는 적국 스파이와 내통한 반역죄는요 죄질 중에서 가장 큰 죄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라합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오늘 또 찾으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믿음장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저는 할 일이 없어서 세워봤어요. 할 일이 없어서 세워봤겠습니까? 과연 믿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길래 믿음장인가? 믿음이란 단어는요,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 그 내용이 전부 다 믿음을 바탕으로 깔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5번 나와요. 25번.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믿음이 힘이 있고 믿음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여기는 없지만, 주보에는 없지만 신약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좋은 믿음으로 좋은 틀을 쌓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택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믿음의 선한 행실로 쌓는 좋은 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안목에서 보면요, 라합의 행위가 국가를 배신한 행위로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두 정탐꾼을 감춰준 이 라합의 행위는 선한 행실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자기 집에 찾아온 이 사람들이 단순한 정탐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사명자들이라고 믿고 구원 얻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됩니다. 믿음만큼 내가 성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요,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 듣고 이후에 한번 가만히 열심히 한번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한번 여러분들 이날 이후에 가만히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우리가 말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달렸다 이 말이에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일을 도와준 공로를 세운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다.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많잖아요. 악한 도구도 있잖아요. 어떤 악한 도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죠. 좋은 도구로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의 이 행위에 대해서 또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라합은 행함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정말 좋은 틀을 쌓으려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움켜쥐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선한 일을 하고 싶긴 한데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겪어보면요, 넉넉하다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고 어려운 생활을 지내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서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과부가 과부 심정한다. 아니, 제가 말 잘못했나요? 과부가 호래비 심정을 한다. 그래야 되나?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행실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선행을 많이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사 가운데 고든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는 일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것을 알고 고든의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든은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돈도 높은 지위도 다 마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이름과 33가지 그가 한 선한 행적을 새겨놓은 메달이었습니다. 그것까지 거절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든 선교사가 죽은 후에 이 메달을 찾아보니까 어느 곳에도 그 메달이 없는 거예요. 훗날 알게 됩니다. 그 메달은 당시에 기근이 한창이던 맨체스터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졌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메달이 보내질 때에 익명의 편지와 함께 보내졌는데 편지에는 이 메달을 녹여서 배고픈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명예에도 물질에도 욕심이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정말 이 고든 선교사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 고든은 당시 일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궁극적이고 유일한 것은 오로지 내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여지는 일이다. 아멘. 이 모습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는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그 자체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행실로 좋은 틀을 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구원의 소망을 위해 쌓는 좋은 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라합은 언약을 붙잡으면 산다 하는 믿음을 가졌죠. 라합은 그 정탐꾼을 살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내는데 아주 철저하게 약속합니다. 본문 오늘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라합이 왜 이런 맹세표를 받아내려고 합니까? 라합은요, 이방인이지만 기생이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면 산다 하는 그 언약의 믿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처럼 이렇게 나와 우리 모든 식구를, 그러니까 생명을 구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 보면 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약, 신약. 약방에서 파는 약, 그런 약 아니죠? 한약, 신약 뭐 이런 거. 여기 구약, 신약 할 때 약속 약자를 씁니다.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 우리가 하나님께 청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먼저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절대로 어겨질 수가 없고 어긋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주님 손을 꼭 잡고 가자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여러분, 꼭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손에 꼭 잡혀서 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의 손을 어린아이가 잡고 가면 돌뿌리에 차이면 그 손을 놓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손을 아빠나 엄마가 잡고 가면은 돌뿌리에 차여서 넘어지다가도 대롱대롱 매달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얼마나 험한지 여러분 지금 실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잡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 믿고 가시면 틀림이 없다. 자, 이 라합의 부탁에 정탐꾼들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밀고 하지 않고 지켜주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자, 기생 라합이 마침 성벽 위에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정탐꾼은 밧줄을 메고 성벽을 타고 내려왔고 그 내려간 자리에 바로 붉은 줄을 메어 놓으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녀와 정탐꾼은 아주 자세히도 약속을 했습니다. 기생의 집에서 나가 있으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고 그 집 안에 들어와 있어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과 언약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언약이 있잖아요. 수많은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 언약 중에 언약이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 요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굳이 안 봐도 되겠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유아 시절부터, 그죠? 잘 외우던 것이고 우리가 가르치던 것들이고 암송할 때 가장 먼저 암송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 이처럼이라는 것은 뭘 가리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사랑하셨대요. 그 이처럼이 뭡니까? 뭐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저 위에 십자가 있죠. 이처럼 할 때 십자가를 보시고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 가운데에 환한데 저게 작은 십자가라도 가운데 딱 걸어두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들보로 만든 십자가를 항상 옆에 두고 그걸 가리키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를 제외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복음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어 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어릴 때요 교회에 끌려서 많이 갔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요 교회 가면은 그때는요 맛있는 거 많이 줬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 때였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양쪽 기둥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연세 드신 분들 기억 다 하실 거예요. 지금도 옛날 교회, 좀 오래된 교회는 가면 양쪽에 기둥이 있어요. 한쪽 기둥에는 거의 100에 90은 이 말씀이 있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라. 자, 믿어라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으로 날짜 주실 메시아를 말씀하신 거죠.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넘어간 유월절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갈 때에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순환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의 집에 창에 달아내린 붉은 줄,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렸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믿는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데, 정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데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본 이 라합의 믿음이요, 이방 여인이고 또 기생 출신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된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피를 생명줄로 알고 붙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처럼 라합의 붉은 줄을 내려서 그 줄에 의지했을 때에 그녀와 그녀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잡아야 할 줄이 있습니다. 어떤 줄입니까? 말씀의 줄, 구원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줄,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잡아야 될 생명줄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호시탐탐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약해졌다 싶으면 그 부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주를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소망의 주를 항상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승리하고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은 여러분 아침에 올라오기 전에 잠깐 장로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말씀은 보면 볼수록 새로워지고 볼 때마다 내게 새롭게 와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어떤 일이 있든지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말고 다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나오는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구원의 소망을 위해서 더 좋은 틀을 쌓는 복된 죽변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